성도님들 반갑습니다. 6월 13일 월요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지난 주말 묵상 본문이었던 사무엘상 21장 22장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이 노 땅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 도움을 요청했고 그 사실이 사울 왕의 목자장으로 일하던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자에게 목격되어 이후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 집안의 제사장들 85명과 놉 성읍의 남녀와 아이들이 잔인하게 학살당한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겨우 살아남은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은 다윗에게로 도망하여 다윗과 함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다윗은 아둘람 동굴로 피했고 그리고 이후 헤렛 수풀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아둘람 동굴에 있을 때는 그곳으로 사울 왕에게 억울한 일을 당한 자들 400여 명이 모여들어 작은 공동체를 이루었는데 거기에서 다윗은 우두머리가 되어 훗날 다윗 왕국을 이끄는 데 있어서 중요한 지도자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제 오늘 묵상 본문으로 가봅시다.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와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를 침공하여 약탈하고 있다고 전합니다. 그일라는 유다 지파에 속한 곳으로 블레셋과 접경 지역이었습니다. 사울이 왕인데 이 사건을 사울에게 알리지 않고 다윗에게 알린 것은 이미 많은 백성들이 사울을 백성들을 지키는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음을 알게 합니다. 백성들을 지키는 왕이 아니라 백성들을 학대하는 왕으로 두려워할 뿐이었습니다. 그일라에 대한 소식을 듣고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가야 하는지를 하나님께 여쭙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하라 하십니다. 하지만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여기에 숨어 있기도 두려운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는 것이 말이 되냐고 반대합니다. 이에 다윗은 다시 하나님께 여쭈고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들을 다윗 손에 넘기겠다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을 믿고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크게 무찌릅니다. 그리고 그일라 주민을 구원합니다. 도망자 다윗과 그의 무리들이었지만 이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블레셋을 물리치는 큰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하지만 이 사실이 사울 왕에게 알려지고 그일라 사람들은 다윗을 배신하게 됩니다. 본문 6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립니다. 아마도 사울 왕이 놉 사람들을 학살한 사건을 알고 있었기에 두려워서 다윗에 대하여 알린 것 같습니다. 사울은 이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자신에게 넘기셨다고 착각합니다. 그리고 군대를 동원하여 그일라로 내려가려 합니다. 다윗은 사울의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라 하여 하나님께 묻습니다. 아마도 우림과 둠밈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려 한 것 같습니다. 다윗은 그일라 사람들이 자신을 사울의 손에 넘길 것인지 그리고 사울이 정말 그일라로 내려올 것인지를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답해 주시기로 사울이 내려올 것이고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을 사울에게 넘겨줄 것이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대답을 확인하고는 다윗은 그의 사람 600여 명과 그일라를 떠납니다. 다윗이 그일라를 떠났다는 소식을 들은 사울은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멈추고 다윗과 그의 무리들은 그일라를 떠나 십광야 이곳저곳을 떠돌게 됩니다. 사울은 이후에도 다윗을 죽이려고 매일같이 찾아다녔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지키시어 사울의 손을 피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묵상해 봅시다. 첫 번째 묵상 주제는 도망다니는 구원자 다윗입니다. 지금 다윗의 신세는 도망자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그 다윗이 그일라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합니다. 아주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도망자 다윗이 그일라의 구원자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비록 도망자 신세가 되어 이리저리 떠돌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사울 왕으로부터 군대 장관으로 세움을 받은 후 줄곧 이스라엘을 위해 적군들과 싸웠습니다. 지금은 비록 사울 왕의 모함으로 쫓기는 신세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지켜야 한다는 그의 사명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형편과 처지는 지금 사명을 논할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도망자 신세로 하루하루 목숨을 부지하기도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한 자들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그일라로 가는 게 말이 되냐고 반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 뜻을 묻고 또 물어 확답을 얻은 뒤 순종으로 나아갑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다윗과 그의 사람들에게 블레셋 사람들을 크게 이기는 큰 승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오늘 이 모습은 우리에게도 큰 도전과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삶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더라도 하나님의 뜻 앞에서 담대한 믿음으로 순종하는 모습 말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연약한 인간의 눈으로 바라볼 땐 도망자처럼 형편없고 어렵게 보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위대한 구원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그렇게 부르고 계시니 우리의 형편과 처지에 갇히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바라보아 부르심의 자리,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들 됩시다. 그렇게 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묵상 주제는 배신당해도 복수하지 않는 다윗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보기 좋게 그일라 주민들에게 배신당합니다. 그일라 주민들은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다윗과 같은 지파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고향 사람들에게 배신당한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목숨을 걸고 구원해 놓았더니 이렇게 바로 배신한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복수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고 그일라를 떠남으로 배신을 기꺼이 수용합니다. 아마도 그일라 주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린 것 같습니다. 그일라 주민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다윗을 배신하지 않으면 사울 왕에게 놉 성읍 사람들처럼 학살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다윗을 배신한 것으로 이해해 주며 다윗은 그의 사람들과 그일라를 떠납니다. 그렇게 하여 배신자 그일라 주민들을 학살자 사울의 손에서도 구원해 준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함을 기억합시다. 배신당해도 복수하지 않는 모습 말입니다. 복수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임을 믿고 우리는 믿음으로 선을 행하는 자들이어야 함을 기억합시다. 물론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억울하고 분해서 마음이 크게 상하기도 합니다. 왜 참고만 살아야 하는지, 그렇게 참고 살면 뭐가 달라지는지 회의감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복수하지 않고 선을 행하는 것임을 기억하고 복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실 것임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들 됩시다.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손해보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누리는 하루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더라도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따르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다가 배신당하고 손해보더라도 선을 행하는 것 멈추지 않도록 저희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믿음 지키며 인내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안보, 문화와 같은 외적인 부분을 놓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영적인 부분을 놓고도 기도합시다. 이 나라가 하나님 보실 때 어떠한지 영적으로 분별하면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영적으로 타락한 나라가 되지 않도록 간절하게 기도하는 오늘 하루 됩시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